91장 통합성경도 91장입니다. 통합성경은 262장입니다. 523장입니다. 노래
2장입니다. 456장, 45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논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통합찬송가 466장이 있습니다. 40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주신 평안함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의 힘이 되어 그 가정에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아버지 세상의 허다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과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 되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날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함을 누리는 존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고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채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에 드리고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시간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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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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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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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 내 영혼이 달팽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다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 명절이 지났는데 참 명절을 보낸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간 건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함께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셈의 계보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이 아브라함, 또 족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는 복 자체, 우리가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복의 근원, 복 자체입니다. 너를 복으로 세우셨고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으로서 또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으로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삶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 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물론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고향이 더 클까요? 아버지 집이 더 클까요? 아버지 집보다는 고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조금 내려옵니다. 친척들 또 아버지의 집. 그런데 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전에 머물던 곳, 우리가 이전에 머물던 죄악된 세상, 우리가 이전에 머물던 우상이 있던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고향이라는 곳은 우상이 있던 땅입니다. 죄악이 있던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좀 옮겨져야 합니다. 우상이 있던
죄악이 있던 죄인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 좀 쐬자. 잘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어떤 생각하냐면 바람이 깨끗한 곳이 바람 쐬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겠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트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 되고 절망적이고 포기했고 안 된다라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했던 그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옮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옛 습관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죄악된 습관을 버리자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라 잘못됐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되었고 절망적이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씩이나 계속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혹시요, 요번 명절에는 별로 안 하셨겠지만 명절이나 어떨 때 되면 애들한테 꼭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금방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저 아들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야기해도 저것들이 분명히 안 들어 먹을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옛 사람의 습관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되는 이유는 어쩜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투덜대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두려워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막 뭔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쁘고 안 좋은 구성만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생기지 않는 일 때문에 혼자 근심 걱정에 다 빠져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자리로 이제는 떠나셔야 합니다. 옛 습관의 모습을 버리고 죄악의 자리를 벗어버려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운동선수들도요, 이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요, 뭐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려고 이야기하는데, 이기는 그 정신 자세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요 아주 손쉽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시합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럴 때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는요 이기고 승리하는데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운 것만 한척 해놓으면 다 이겨낼 수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자리를 옮기는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기는요,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기도의 사람이서 욕심을 부려서 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면 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학교에서 뭐 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좀 해보라고. 그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먼저 타협안을 갖고 와요. 목사님, 학교에서는 모르겠고 이제 그럼 집에서는 할게요. 누가 안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쩜 맞아요. 정말 아예 기도를 안 했다면 밥 먹을 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먹는 모든 것도 맡기겠습니다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를.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5분만 더가 내 입에서 첫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또 새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시작하기를. 또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을 만물이하는 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씩 시작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은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내일은 오늘보다 1초만 더 많아지기를, 내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조금만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많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기를, 한 달에 한 말씀이라도, 아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말씀이라도, 또 그 다음부터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모든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기는요, 내가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요,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모습을 먼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로 승리했다,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했다, 이 승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면 누가 그러죠? 고향에 가면 왠지 든든하대요. 다 내 편인 것 같고 다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의지할 인생을, 나에게 도와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이 고백은요, 나의 도움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너를 도와주고 네가 의지할 만하고 네가 뭔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의 자리, 익숙함의 자리를 이제는 떠나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의 자리를 옮기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소명의 삶,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뭔가 내 삶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바꾸는 게 편할까요? 그냥 있는 게 편할까요?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게 편합니다. 그냥 냅두는 게 편해요. 그런데 달라지려면 옮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긍정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확신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 약속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은 민족, 이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이 단어는 열방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 열방을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민족,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내 가정을 통하여, 내 후손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창대케 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높인다, 그 이름을 드높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할 평지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뭔가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전히 남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서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뭔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 더 좋은 삶을, 더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그 이름은 창대케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그 바벨탑은 우리가 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 인류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명절 때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전에 저희 권사님들이 그 사과를 한번 보내주셨거든요. 그 사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난 기억이 없는데 막 이러시길래
아니 그 문경 사과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요즘은 사과가 문경이 맛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대구 쪽이 맛있었대. 그래서 조금 지나더니 풍기 쪽이 맛있더니 이제는 문경 쪽이 맛있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좀 지나면 대관령 사과가 제일 맛있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왜 웃었냐면요. 그만큼 기후의 변화가 심각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후의 변화가 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길지 않은 삶 가운데, 세월 가운데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인류가요,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먹지 못해서 썩어져 가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시켰는지 이제는 자연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지 못해서 기후가 망가져갑니다. 우리가 쌓았던 우리의 편리함과 이득함과 내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 쌓았던 인류가 쌓았던 바벨탑이 지금 어떠한 기후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요, 저는 언젠가 이 북극이나 남극을 한번 둘 다 가보고 싶기도 하지만 한번 이 북극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이 알래스카를 예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지 못한 게 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이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빙하가 사라져요. 얼음이 이 빙하가 다 녹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빙하 좀 녹는다고 뭐 얼마나 저거 될까요? 빙하 다 녹으면 우리는 수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류를 망가뜨리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스스로 높아지고 창대하게 되리라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자체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나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또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축복받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우리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축복받고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먼저 떠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죄악, 절망,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날 때에 그 시작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놀라운 삶을 이루어갈 때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간 것 자체로 축복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던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들을 얻은 그 이삭을 얻었던 때가 100세가 되는 25년 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요, 정말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음에는 초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슬람을 만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자기 부인을 숨깁니다. 도망갑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훈련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25년 동안 기다려서 가진 그 아들 이삭, 이제는 좀 커서 야 이제 뭔가 된가 보다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이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요, 이삭에게 땔감을 매게 하고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목숨을 취하시더라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하시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아낌없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말 네가 축복의 사람이 완성되었구나. 그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그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소명의 삶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이 멈추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은요 축복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 저것이 정말 축복받는 것이구나. 아,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이 흘러오는구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되었던 그 모든 죄악의 자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조그만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막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싹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여기이고 지금 내가 있던 죄악의 자리가 여기라면 한 걸음을 옮겼던 100걸음이 갔던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옮겼을 때 옮겨진 거 맞습니까? 맞더라고요. 나는 잘 못 가니까 안 가라고 안 움직이는 사람과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옮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옮겨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너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의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내 가정이 축복받지 못한다면 통로인 우리가 막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 통로인 내가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축복의 가정이, 하나님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옮기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걸음으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걸음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라 말씀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육성이 축복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으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감사함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품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그 복의 모범이 되기를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명령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소명의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절망과 죄악 그 옛사람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떠나라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좌절감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피할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만족함을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괴로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만은 그 몸에서 씻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간의 큰 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오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또 함께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은 함께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읽는 것, 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조그만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값진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그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 삶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는 그 축복의 근원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